지난 한 주간 매년 늘 하던 대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지 못하고 특별 밤부흥회를 한 주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참 예상보다 너무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같은 시간 지금처럼 같은 시간 같은 말씀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한 공동체이구나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밴드에 이 사진을 올려달라 부탁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현장의 모습,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올려주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이 시간에 나만 혼자 외로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마음속에 한 주간 계속 울려 퍼지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속한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이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 요즘 너무 민감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실하다, 문제가 많다, 또 세상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는 것도 신경 쓰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지금 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질문하고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변화는 외부의 바람이나 압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공동체 내부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의 교회 모습은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흩어진 나그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즉 장로들과 젊은 자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로라는 직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교회 그 안수를 받은 장로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의 어른된 그런 자들을 일컫는 그런 통칭이라 생각합니다. 무슨 자격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사도들 가운데서도 주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라 표현하지 않고 함께 장로된 자,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자리를 도망했던 그런 제자 아닌가요? 아마도 이 편지를 읽는 사람 가운데 베드로의 이런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은 그러한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신 주님 앞에서 이제는 결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강력한 메신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부인하고 사는 것보다 예수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베드로보다 더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의 간곡한 마지막 권면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우신 교회, 이 땅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권면이 아닐까요? 베드로는 다시 한번 교회의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주신 목적, 그 목적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를 주님이 주신, 이 땅에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의한다면 저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대속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로 이루어갈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기간 내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이 함께 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세워질 조직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권세를 다루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7절로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는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반드시 끊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가 죄를 범한 것을 누군가 보게 된다면 그 죄를 1대1로 은밀하게 지적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주님 앞에 그 중심을 지킬 때 교회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서의 영광과 지위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는 숫자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비록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매면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엄청난 그런 약속의 말씀 아닌가요? 바라기는 교회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순전한 하늘빛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 교회의 주체인 장로들과 그리고 젊은이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마땅히 젊은 자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고, 또 젊은이들은 겸손으로 허리 띠고 장로들의 이끄는 대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실 초대교회 시대에 장로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세대 차이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보면 세대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른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의식구조, 생각의 방향,
또는 말투 이런 것들이 분명 다르다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교회 문제가 세대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럴 것 같으면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세대 차이 때문에 벌써 세상에서 사라져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말씀은 세대 차이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본을 보이는 존경받는 어른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겸손히 따라 배우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세대 차이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따를 만한 어른이 없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없는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장로들부터 2절로 3절 말씀과 같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우리의 상급, 장로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얻어지는 어떤 이익이 아니라 오직 목자장 되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자신의 때를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 사실 시간 차이로 저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10대, 20대, 30대 그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들, 제가 기대하는 교회 모습과 또는 기대하는 어른들의 모습과 좀 다르다고 생각할 때 마음의 불편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찬송 목사님께서 이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사람들 참 이상하다고 욕하면서 배우고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가서 이 고참들한테 갈굼을 당하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얼차례를 주고 이렇게 하면 이 쫄병 입장에서 나는 그런 이상한 고참은 안 돼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자기가 그 자리 가면 문화를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갈굼을 당하면 본전 생각이 나는지 그 자리 가서 밑에 있는 후배들을 나도 옛날에 이렇게 당했다고 막 갈구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어른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왜 이렇게 일을 하시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러면서 만약 우리가 젊은 일들이라면 우리가 나중에 교회 어른이 되면 우리가 이런 문화들을 좀 바꿔서 좀 젊은이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사람이 어른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목회자들이 부교육자 시절에 이 담임 목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본인들이 담임 목사가 될 때 나는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젊었을 때는 욕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본 대로, 결국 그것을 그렇게 받은 대로 나중에 결국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어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발 욕하면서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욕한다면 오히려 칼을 갈면서
내가 다음 기성세대가 된다면, 내가 저 위치에 간다면 나는 정말 젊은이들이 따를 만한 그런 리더가 되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만약 어른이 된다면, 목회자가 된다면, 또 담임 목사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제 자신을 지난 10년 동안 돌아보면서 나에게도 참 부족함이 많구나, 나 역시 내가 본 것, 배운 것, 그것들의 한계를 벗어나기 참 어려운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양심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제가 욕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그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참 많이 제 나름대로는 애쓰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서 나는 교회의 주인 행세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참 어렸을 때 보았던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하지 않으려고 저 나름대로는 참 많이 애씁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겠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장로님들 또는 순자님들 또는 어른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만족스럽지 못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불편했던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 안에서 완전히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젊은 자들에게 향하는 권면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오히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지 않나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아직 내가 경험한 것들이 전부가 아닌데 마치 어른들에 대해서 무조건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을 통하여 배우고,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함께 따르기 시작할 때 교회가 이 땅에 참으로 든든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라로 세워지지 않을까요?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교회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된다면 주님 반드시 지도자를 심판하십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 교회를 주님은 반드시 흔드시고 때로는 흩으시기까지 하시더라도 주님은 교회의 주권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교회의 각 구성원들에게 친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에 흔들리지 않는 장로님들과 젊은이들이 바로 이 땅의 희망이 아닐까요? 주님과의 연합, 형제들 간의 연합이 교회의 능력이고 세대 간의 소통으로 교회의 생명력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든 젊은이든 주의 뜻을 겸손히 따른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그런 인식으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장로든 젊은이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왕성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로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사람들의 모인 숫자 혹은 건물의 크기, 겉모습으로 보고 구성원들의 행실로 교회를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평가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교회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졌었는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이 세상의 영적인 최후의 보루이다. 교회가 이 세상의 음부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세상은 사단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사탄의 조정 가운데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사단은 끊임없이 훔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종로를 하게 만들지 않나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격리시키는 것, 떨어뜨리는 것, 그것이 사단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이 마귀에 대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것인가요? 동물의 왕국 혹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사자들이 사냥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보통 한 마리가 사냥하지 않습니다. 여러 마리가 특히 떼를 지어 무리를 이루는 그런 소떼며 혹은 사슴떼며 이런 떼들을 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 지어 있는 그런 짐승들은 아무리 사자가 짐승의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렇게 떼를 지어 다니는 무리들을 이곳저곳 막 쫓으면서 이 중간에 그 떼에서 벗어난 벗어난 약한 그런 짐승을 사자가 노리고 잡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나요? 여러분, 사실 교회라는 곳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온전히 있을 때 음부의 권세도 해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마치 나 혼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세상과 교류를 한다면 곧바로 이 사단의 그런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사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이름을 두신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마귀가 결코 흔들 수 없는 곳은 바로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의 보혈의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또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의 거룩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될 때 비로소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런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지 않을까요? 오늘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비결에 대하여 특별히 젊은이들의 권면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6절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겸손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사단보다 더 악하게 강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탄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띠고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과 같이 되어질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그 안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우리의 걱정과 염려, 그것을 끌어안고 살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 자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라라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 주위의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른다 할지라도 주위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염려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은 사단에 대한 영적인 자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도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서 도망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면 오히려 사단이 피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땅에 사단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단과 맞서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어려움을 겪는 이 성도들을 여러 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사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받는 그런 과정도 보았습니다. 근데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그 귀신이 들리면 참 입이 얼마나 거칠고 눈빛이 얼마나 무섭고 그런지 몰라요. 막 거친 말로 하고 눈으로 막 쏴보고 이러는데 그냥 그윽한 눈으로 같이 바라보면 눈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제 경험상 이게 가만히 바라보면 눈을 돌리는 쪽은 제가 아니라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눈을 휙 돌려버리더라고요. 눈을 감아버리거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기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사실 믿음으로 우리가 눌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크게 바라보면 그 안에 한 영혼을 괴롭히는 그 사단이 작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사단의 겁먹고 크게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작아지는 게 아닌가요? 골리앗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달려갔던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견고하게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해할 수 없는 그런 권세 있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에 사단이 속여놓은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진리 가운데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리 가운데 담대하고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 처음도 끝도 이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은혜 안에 평강이 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냥 단순한 인사말 같지만 사실 이 속에 베드로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세상의 그 고난, 세상에 주는 그런 핍박조차도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평강을 흔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 흩어진 나그네들, 여전히 핍박 가운데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성도들에게 정말로 나눠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굳건히 서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본문 말씀에도 12절 마지막 인사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안에 은혜에 굳게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혜 안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이라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은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은혜 안에를 바꿔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렇게 말해도 바꿔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함께 굳건히 서 있을 때 그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 위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시대의 세상이 그토록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였어도 교회가 굳건히 버티고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그 생명력을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